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해 전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우리에게 많은 시사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토플러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제3의 물결의 시대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옛날 농경시대 농사를 지어먹고 살던 그 시대를 제1의 물결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제2의 물결, 두 번째 물결은 공장이 서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되는 공업시대를 이제 제2의 물결의 시대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 제3의 물결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2세기를 5년 앞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특징지어 말한다고 하면은 정보화 시대에 나가서는 영상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텔레비전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여러 해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상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는 직접 우리가 접하고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즉각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스위치만 돌리면 바로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우리가 실감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텔레비전이 다 있을 것이고 바로 칼라로 된 텔레비전이 아니면은 요새는 그런 이 흑백 텔레비전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이런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도 굉장히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는 극장에만 가면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가 있고 정말로
그 영화가 실감나게, 우리 눈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의 세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의 시대의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많이 보셨겠고 저도 영화를 많이 보았고 또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중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성경에서 모든 그런 문제를,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너 같은 것들, 성배 같은 것, 또 네릴라 같은 것, 삼성과 네릴라, 또는 천지 창조, 또 이런 그 영화들이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만. 근데 이런 많은 영화 가운데 아직까지도 제가 잃어버릴 수 없고 인상 깊었던 영화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역을 맡은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안소니 퀸은 정말 유명한 배우이고 정말 그의 모든 연기는 정말 실감나고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는 그러한 배우입니다. 이 안소니 퀸이 찍은 영화, 배우로, 주연 배우로 등장한 그런 영화가 몇 가지 있지요. 게오룩이라는 사람이 지은 25시, 바로 노벨 문화상을 탄 제25시에 그걸 영화한 그 25시에 안소니 퀸이 배우로 이제 나왔고요. 사막의 라이온이라고 이런 영화에도 이 사람이 나왔고, 또 유명한 바라바와 예수라고 이런 영화에 나왔는데, 바라바, 강도를 하나 놓아줄 때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는데, 이 바라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안소니 퀸의 그 어떤 배우의 그 연기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한 그 영화에서 이 안소니 퀸은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명연기를 한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0살이 되어서 비로소 적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었는데, 이삭이 2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표정, 마음, 이런 것들을 안소니 퀸은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니 그렇고, 불순종하자니 그렇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오기야 금이야 길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심었겠어요. 이런 갈등을 그려낸, 그를 표현하는 안소니 퀸의 연기는 정말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그의 연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아주 감명 깊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아내는 경도가 다 끝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자인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살 되던 해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귀여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날마다 시간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 이삭을 잘 길렀습니다. 열심으로 길렀습니다. 아름답게 길렀습니다. 정말 눈동자같이 저는 아들을 아끼면서 길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과 그리고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약 80km나 떨어진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수로는 200리길 머나먼 길이기도 했습니다. 무에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그 먼 길을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흘길은 구약의 갈보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타박타박 그 언덕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흘길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갈보리 언덕과 같은 그런 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이엘코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사흘길은 가장 인간적인 면으로 돌아가는 실존의 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에삽에서 모리아산까지의 사흘길, 이 200리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의 그런 살길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철학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떨어진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이 쓴 잔을 내가 과연 마셔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는 이런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예수님께서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존적인 고민과 슬픔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말았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예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니 어렵고 순종하지 않자니 또 믿음에 걸리고 그는 어려운 이쪽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 이런 분설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사환 둘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는 땔감과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 사흘길 200리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마이카 시대에 차를 가지고 또는 걷고 해서 여행을 가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추석 때나 이런 명절이 되어서 우리 조상 앞에 성별을 하려고 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이삭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100살 되어 비로소 얻은 이삭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지금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인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진리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겠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다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언제나 또 데려가시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약주고 평균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아무리 자기에게 해로운 명령이고 괴로운 명령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가게 된 것입니다.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사원 둘을 나귀와 함께 거기에 놔두고, 그리고 모리아산 가까이 이삭을 데려갑니다. 이삭은 땔감을 치고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이삭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때 번제 드릴 때는 이 아브라함이 양을 가지고 가든지 소를 가지고 가든지 이런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모리아산에 번제를 내려가면서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삭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여기 불과 이 번제를 드려야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가 있나이까? 자, 이런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믿음. 아버지요, 번제물을 태울 나무는 있지만은, 그러나 번제를 드려야 될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야. 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겠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겠지. 이런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려야 될 번제물인 줄, 제물인 줄 이삭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눈치는 채겠죠. 유세비에서 사람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5살이 된 이 장년의 이삭이 왜 눈치가 없겠어요? 재물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 단 둘뿐입니다. 죽어야 된다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많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불순종인 아들 같으면 아버지와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내 나이 25년 청춘인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바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발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은요, 계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남겨두고 돈을 남겨두고 그런 생각보다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줘야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죠.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 그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었어요. 둘이 담아는 막 여장 껐어요. 그리고 장작대미 나무로 쌌어요. 단을 쌓고 그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이삭을 짐승 잡듯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그대로 두라,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복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바친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로 보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로 보실까요? 순종한 자로 보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로 보실까요? 어둠의 자식으로 볼까요? 빛의 자녀들로 보실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야, 너는 되었다. 100살이 되어서 비로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냐.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이건만 내 명령 한마디로 네가 나를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아들을 시로 바치려고 했으니 내 믿음이 정말 굉장하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고 번창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 그리고 옆을 바라보니까 저 숲을 속에 이 뿔이 엉켜서 도망가지 못하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 알고 이 양을 가지고 대신 이삭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사흘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이것은 순종의 것이다. 3년 된 송아지벌을 바치는 것보다도 순종 후 제사가 낫다고 그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과연 누구 편에 설 겁니까?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택해야 됐고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은 이것을 택할 것이 저걸 택할 것이 고민했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순종 안 할 수 있냐? 내 인간의 고민과 모두 원망과 슬픔과 고통 이걸 다 이제는 놔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순종의 동시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옵시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옥포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확신이 고통스럽게 싸우면서 나선형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선이란 말은 이 나사를 이렇게 조일 때 뺑뺑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확신 이 두 가지가 서로 고통스럽게 막 싸우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믿음의 길에는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원망도 있을 수 있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사명으로 고통스럽게 겪으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 마지막까지 올라갈 때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것이다. 이 여호와의 이제 모리아 산의 사흘길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제의 살 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따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인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 대신에 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이 있을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마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장막집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는 우리가 안다고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리지 아니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끝없게 내가 너희와 함께함하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주님 믿는 여러분 어떤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무엇을 잊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땅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가져야 될 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사이 참 내 생전에 내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에서 설교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짓자고 몇 년 전부터 하긴 했어도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인데 형편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교회를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지었거든. 참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까 영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주는 모르겠어요. 지금 신일교회도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완주시절에서 고산중학교 우리 교회만 지금 요 영상이 이 카메라가 있어요. 이걸 테이프에 지금 매주일마다 이걸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서 제 자신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쓸 것과 여러분의 먹을 것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여기 제단에 불을 놔야 될 나무는 있지만은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야.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그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갈등이 있고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를 바라보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덕 위에 모리아산 같은 갈보리 언덕 같은 언덕 위에 삼례 제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고 그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갈등과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갈등을 넘어서고 고민을 넘어서고 시련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